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중반부부터 바울 사도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 스스로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지혜와 힘과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바울이 권면한 내용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 쏟으며 살아야 되지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실패와 좌절이 겹치니까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 그리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축복하는 형태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편지의 마지막 끝맺음 인사말이거든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바울이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고 자기가 직접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하여서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심정에서 길게 편지를 쓰며 마무리하는 마지막 끝맺음의 말에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냥 그만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사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고백하듯이 바울 스스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또 느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가 있어야만 그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써보낼 때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골로새 교회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배당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배되어야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 가지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교회로 모이는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얻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일을 맞닥뜨려도 내가 어떤 처지에 형편에 처하더라도
성도로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것이 평화로움의 상태입니다. 배가 부르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있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평화로움이 아니고요. 내가 걸어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또는 내 몸에 큰 심각한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로서 흔들림이 없는 그 상태,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평화로움이에요. 성도의 평화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움은 나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능력과 그 지혜만 갖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떤 일에서도 성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가 받아서 그 평화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것을 방법적으로 알려줘요.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믿음과 사랑에 담겨져서 주어집니다. 이 평화는 단독적으로 뚝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만큼의 평화, 저만큼의 평화, 이만큼의 평화를 하나님이 뜨문뜨문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평화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거기에 담겨질 수 있는 평화도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평화야 얻을 수 있겠지만 성도로서 성도다운 그런 평화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고 클수록 누려지는 평화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실천되는 그 사랑이 깊고 커지면 커질수록 평화도 그만큼 쌓여 누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믿음이라는 그릇을 키워야 되고요. 사랑이라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그 커진 믿음과 사랑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담겨져서 쌓이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이 적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주체가 누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것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전심전력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평화가 나오지 않아요. 먹을 것에서는 평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것, 쓸 것에서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것에서는 평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소모되어 없어지지 않는 게 평화인데 소모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니까 못 누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산상수훈을 하실 때 모여있는 제자들을,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가운데서 책망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이 무리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세상살이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힘겹게 사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이 책망할 정도로, 주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크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행동이 따름이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줘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담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이 앞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쭉 열거한 이 모든 일이에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모든 일을 이기고도 남는다고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고도 남지만 왜 그러냐면 이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도 남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긴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지 않게 된다라는 게 이긴다.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를 믿어야 되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 나를 포함한 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울이 말한 그 모든 일에 흔들리지도 않고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도다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겪게 되는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고 깊고 커질수록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예요. 바울은 평화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거다, 도와줄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추앙하는 그 바울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사도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만 갖고 하려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 의지와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도다움을 지켜보려고 하면 못 지킨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받으면 깨우쳐져서 나의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실과 이 속된 정욕을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성도답지 못한, 경건치 못한 것들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속된 정욕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것을 버려야만 내가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를 교육하여서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줘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저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교육시켜주는 성도가 받아서 교육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해주는 그 은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는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주신 은혜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과 심판을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심을 근거로 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죄 용서받음의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지금 내가 말로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손과 발로 행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행하고 품고 행하는 이 모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내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영벌을 받아야 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있어요. 왜 앞에 신령한이라는 수식어를 넣냐면 그냥 선물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다 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선물이 성도를 강하게 키워줍니다. 외적인 능력이든지 내적인 은사이든지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신령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선물이라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은혜를 무시하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답게 못 삽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게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미 오염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세력을 물리치면서 나를 정결하게 지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내어주는 그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을 받으면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선물은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너 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들을 그 사람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 주세요. 뭐 요것 하나 저것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한 만큼 다 주세요. 그러니까 신령한 선물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신령한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도되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강하게 교육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교육시켜줄 것인데 그 교육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교육시켜서 성도답게 굳게 튼튼하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아끼고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모아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이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 경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헌신과 봉사, 섬김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이 세상의 풍파, 홍수, 창파가 일어나서 내리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튼튼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는 붙이고 있는데, 하늘나라 성령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는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른다는 얘기는 목소리 내어 부른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동형을 말씀하시냐면 조건적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수동적인 것. 내가 찾아야 얻는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그릇을 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이 믿음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 흘러나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산한다면 이 공간과 채우도 넘습니다.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흘러서 나가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들이 다 흘러나가 버렸어요. 이게 남아있어야 힘이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우고 지배해줘야 내가 튼튼히 서서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다 흘러나가요. 손으로 받아보세요. 남아나. 빈손으로 받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담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담아야 돼요. 내 생각에 담고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신령한 선물이 우리를 강하게 튼튼히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답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은혜를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담아 받아야만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낙심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내 안에 지금 믿음이라는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 지금 사랑이라는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이것을 키워서 애를 쓰셔야 돼요. 계속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은혜를 내 속에 가득 채워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